할렐루야. 예, 이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 지금 우리 드림 카페에서 예배 드리시는 우리 영광의 어르신들 비롯해서 몇 분들 계신데 샬롬. 예, 지금 제가 안 보이서 모르겠습니다. 샬롬. 예, 우리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니 더 아름답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예, 제가 그 지난 금요일 날 여기서 기도회를 해 보니까 조금 이제 우리 스크린이라든지 뭐 여러 불편한 것도 있지만 또 공간이 좀 더 좁아져서 옆에 계신 성도님들의 소리를 더 잘 들을 수 있고 또 이렇게 피부적으로 느껴지는 게 좀 친근하게 느껴지는 그런 면들도 있었습니다. 어제 올해가 아니고 뭐 길어야 3주인데 3주간의 이 새로운 공간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절망의 벽을 돌파하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 절망은 사방이 다 막혔다라고 느끼는 감정입니다. 사방 어느 곳에도 길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게 절망으로 이어집니다. 근데 이 절망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히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어느 분이 실험을 했는데 우리 과학자죠. 물이 가득 담겨져 있는 항아리 2개를 준비하고 거기에 쥐 2마리를 각각 물이 담겨져 있는 항아리에 넣었습니다. 한 항아리는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해서 그 환경을 만들었고 한 항아리는 아주 작은 빛이 들어갈 수 있도록 환경을 그렇게 만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빛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밀폐된 항아리에 갇혀진 쥐는 3분 만에 익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빛이 한 가닥 들어가는 항아리에 담겨져 있던 그 쥐는 36시간을 생존했다고 합니다. 이런 쥐 같은 동물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절망하게 되나 봐요. 그래서 36시간을 사실은 물속이지만 36시간을 살 수 있는데 절망 때문에 3분 만에 죽는 결과를 맞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절망이라는 감정은 이렇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그래서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사탄은 절망이라는 이 강력한 무기로 인간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이나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보다는 그 고난이나 문제로 말미암아 숨막힐 듯 질식하는 그 절망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무너지는 경우를 우리가 훨씬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가 특세 작년인가요? 존 버년의 철로 역정 책을 통해서 우리가 특세를 시리즈로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철로 역정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생각해 보면 그 기독도라는 사람이 장차 망할성 장망성에서 나와서 천국 가는 그 필그림스 프로그레스 천국 가는 여정을 기록한 책인데 그 기독도가 가는 가운데 가장 어떻게 보면 힘든 곳이 절망의 성이었습니다. 기독도하고 소망이 같이 짝을 맞춰서 좀 천성을 향해 가고 있는데 절망 거인이 다스리는 의심의 성에 들어서게 되지요. 들어서자마자 절망 거인의 레이더에 걸려서 2사람이 잡힙니다. 잡혀서 엄청나게 두드려 맞고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아주 지하 감옥에 가두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절망 거인의 부인의 이름은 자포자기예요. 이 아주 좋은 번연이 그 이름을 기가 막히게 전부 거기에 다 적어놨는데 이 절망 거인의 부인은 계속해서 자기 남편에게 쟤들 말려 죽이라는 거야. 두드려 패고. 근데 이 절망이 사람을 죽이지는 못해요. 단지 네가
저들을 괴롭혀서 빨리 자살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망 거인이 매일 가서 그들을 거의 죽지 않을 정도로 두드려 패고 그들에게 지금까지 이 절망의 성에 들어와서 죽은 사람들의 해골을 잔뜩 계속해서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낙심, 절망할 수 있는 환경을 보여주면서 너희들 곧 이렇게 될 거니까 뭐 이렇게 어차피 너희들 앞으로는 다시는 바깥 빛을 볼 일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칼로 자결하든지 목을 매달든지 독이 여기 있으니까 독을 먹고 스스로 죽는 편이 훨씬 나을 거야. 뭐 이렇게 괴로운 데서 살려고 하니, 이제 이런 이야기의 메시지를 계속 집어 던져요. 근데 참 그 기독교가 그 고생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절망 거인이 죽는 방법까지 가르쳐주고 협박하고 고문하니까 진짜 절망이라는 감정이 사로잡혀요. 이 기독교가 사로잡혀 가지고 정말 앞으로 내가 여기서 나갈 수 없어, 불가능해, 이렇게 괴롭게 사는 것보다는 진짜 저 절망 거인의 말대로 죽는 게 낫겠어,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만약에 옆에 소망이라는 사람이 계속해서 그렇지 않다 용기를 주지 않았다면 기독교는 자살했을지 몰라요. 절망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키에르케고르는 그 책에서 절망은 인간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상실한 데서 오는 감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절망은 신앙에 의해서만 회복할 수 있다고 그 책의 결론을 그렇게 내려놓았어요.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이에요. 지금도 수많은 청소년들, 젊은이들과 사람들이 절망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일 가슴 아픈 거예요. 특히 대한민국이 자살 1위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자살 1위입니다. 출산율 최하입니다. 안 좋은 것도 1위에다 좋은 것도 1위, 안 좋은 것도 1위예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실제로 어려운 문제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방이 막혀 길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절망감 때문에, 혹은 많은 사람들이 나 같은 사람은 죽어도 아무 관심이 없을 거야 라는 고독감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고 자살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많다는 거, 이 참 마음 아픈 일이에요. 저는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위대한 일이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진 사람들에게 죽은 자도 살리시는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 하늘로부터 소망을 받아서 소망을 전달하는 일, 꿈이 없는 자들에게 하늘의 환상과 비전을 선포하는 일, 그게 오늘 이 시대에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위대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뒤에 여러분 보시면 우리 교회 모토가 세상의 벽을 넘어 희망을 전하는 교회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세상의 벽을 넘어 희망을 전하는 교회. 옆 사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의 벽을 넘어 희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세상의 벽을 넘어 희망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전 여러분 통해서 한 사람이 낙심과 절망에서 탈출할 수 있다면, 내 가족이라도, 가족도 구원의 대상이에요. 우리 엄마, 아버지, 아내, 남편, 자녀들이 낙심과 절망에 빠지는 순간에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소망의 말씀과 위로로 내 자녀들과 내 부모와 내 가족이라도 돌이킬 수 있다면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면 민족 전체가 절망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공동체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들은 지금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뒤에 바로 군사를 보고 뒤로 물러갈 수도 없는 그런 절대 절망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어쩌면 한 민족이 완전히 없어질 수 있는 그런 굉장히 큰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설교도 한두 번 했던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이제 제가 한국에 1997년 IMF가 일어나고 제가 그때 청년 사역을 했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또 성도들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해서 내가 돈이 있으면 정말 주머니를 열어서 그들을 돕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정말 마음에 가득 찼어요. 어떻게 내가 이 청년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마음은, 너는 목사잖아. 너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 목사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는 것. 그래서 제가 묵상하다가 발견한 본문이 이 본문이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젊은이들, 우리 성도들을 위로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그때 전했던 말씀이에요. 저는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지금 팬데믹 이후에 참 많은 가정들이 어려워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도 가정 제가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참 어려운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위로받고 그 절망 가운데서 탈출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4가지 정도로 오늘 절망을 돌파하는 방법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절망을 돌파하려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그것이 고난과 환난이라 할지라도 어떤 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오늘 이들이 처한 이 절대 절망의 상황은 이들이 원해서 온 게 아닙니다. 우연히 생긴 일도 아니에요. 이들이 죄를 지어서 생긴 일도 아니에요. 정확하게 성경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이 상황을 만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해서 어려움이 닥치지 않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설계도 가운데, 계획 가운데 고통과 환난이 없을 거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오히려 친자녀이기 때문에 고난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지도자인 모세조차도 이런 절대 절망의 상황에 처해지리라고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순탄하게 될 줄 알았죠. 2절에 보니까 이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고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기에 장막을 치라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거기에 장막을 치면 안 되는 곳이에요. 전략적으로 보면 절대 장막을 쳐서는 안 되는 장소 중에 하나예요. 군사적으로 봐도 절대 칠 수가 없어요. 그건 완전히 우리가 배수진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다가 있는 곳에 치면 안 돼요. 빠져나갈 통로가 없잖아요. 더 이상 물러날 수가 없는 위험한 곳에 하나님은 진을 치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치라고 하신 거예요. 고난에는 여러분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의 고난에는 숨겨진 하나님의 보물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4절에 그 이유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 절망적인 상황 연출은 이스라엘 때문이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 당시 최강의 나라, 지금 미국보다도 더 강력했던 나라, 그 이집트인들에게도 내가 세상 만물을 다스리는 여호와라는 사실을 보이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둘째, 우리가 이 절망을 돌파하려면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전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런 예기치 않았던 어려운 일을 만나면 당연히 두려워집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제 아내 암 소식도 참 충격이었는데 그 암이 곳곳으로 전이가 되어서 암 4기다, 스테이지 4다, 그리고 수술이 불가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수많은 감정이 저와 제 가족들을 휘감았습니다. 두려움, 그 두려움이 우리를 덮친 거죠. 오늘 10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했다, 그렇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앞이 캄캄할 정도. 저도 이번에 제가 평생 한 번도 그런 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앞이 캄캄한 게 뭔지, 다리에 힘이 빠져서 들썩 주저앉는 게 어떤 건지를 처음 정말 경험했습니다. 극심한 두려움은 이성을 마비시킵니다. 두려움이 특별히 집단에게 찾아가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킵니다. 근데 지진이나 전쟁,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 재앙의 현장에 보면 어김없이 대혼란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두려운 감정이 사람들의 이성을 마비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이성이 오작동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행동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게도 털고 갑자기 강도로 바뀌고 뭐 난리가 나는 혼란이 일어나요. 이 두려움이 집단에게 찾아가면 그런 대혼란이 찾아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지나친 두려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빼앗아갑니다. 의심과 불안이 찾아오고 급기야는 하나님을 불신하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를 향해서, 공동체의 지도자를 향해서 반드시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들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얼마 전에, 시간이 많이 지나지도 않았어요. 불과 얼마 전에 모세를 통해서 그 최강의 나라의 신같은 존재 바로 앞에서 행해지는 10가지의 재앙을 친히 목도한 사람들입니다. 이집트인들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깔리고 자기들이 사는 곳에는 빛이 들어오고 이런 초자연적인 일들을 10번이나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서운 절망감이 이 모든 기억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 두려움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오늘 11절에 보니까 그들은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애굽 사람들을 섬기며 사는 게 더 편했다. 실컷 건져놨더니 저기 있을 때가 더 좋았다. 이런 노골적인 말을 내뱉고 있습니다. 400년 이상 지속된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위기의 순간, 절망의 순간에는 옛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신앙의 참 경륜도 중요하고 이 신앙생활은 내가 은혜 받았다고 갑자기 바뀌지가 않아요. 항상 사람은 위기의 순간, 절망의 순간, 예기치 않은 순간, 우리 그래서 선교지에 가거나 그런 데서 어려운 상황을 만나면 그 사람이 딱 바로 보여요. 지금 이런 현장에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아무도 도울 수 없는 어떤 밀폐된 곳, 선교지 이런 곳에서 위기를 만나면요, 사람의 본성이 다 드러나요. 그때가 나의 신앙이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이에요. 혹시 여러분 지금 자녀 문제 때문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지나치게 두려워하고 있는 분이 혹시 없으십니까? 혹시 나 혼자만 이 경쟁 사회에서 뒤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안에 휩싸여 있는 분들은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두려움과 불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그 김석균 목사님께서 작사하고 작곡하셔서 부르신 찬양, 제가 오늘 마지막 찬양 이거 하려다가 다른 찬양을 했는데 이 찬양 여러분 잘 아시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거기까지 합시다. 자꾸 부르고 싶죠?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합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아멘. 설교가 길어지면 여러분 탓입니다. 네, 안 부르려고 그랬는데 네. 가사를 기가 막히게 적었습니다. 고난을 겪을 때는 자기 혼자만 겪는다는 느낌을 누구나 가지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고난의 뒤편에 특별히 믿는 사람들의 고난은요 축복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이유가 있어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미리 바라보는 눈이 열린다면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두려운 감정 자체는 매우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지만 거기에 사로잡혀 자신을 포기하는 것은 사탄 마귀가 원하는 것임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절망을 돌파하려면 오늘 본문 보니까 가만히 서 있으라 그랬어요. 가만히 서 있으라. 근데 이 가만히 서 있으라는 말은 자기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거, 내가 암만 생각해봐도 어쩔 수 없는 고난이라면 당당하게 맞으라는 거예요. 그것은 소극적인 자세로 내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래 가만히 있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지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겠다는, 내 힘으로 이 고난과 절망의 상황을 해결해 보겠다는 인간의 몸부림을 멈추라는 이야기예요. 인간은 누구나 위기를 만나면 눈앞이 캄캄해지고요,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런 목사님들도요, 갑자기 부모가 있거나 아내를 잃거나 남편을 잃으면 장례를 잘 진행을 못한다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다잖아요. 그렇게 장례식을 많이 집례한 사람들.
똑같아요. 의사도 자기가 암이 걸리면요, 의사도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사람은 누구나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는 어려운 절망 상황이 오면요, 이성의 작동이 멈춰요. 그래서 초조하고 불안하고 안절부절합니다. 여기저기 막 전화를 돌리고 정신없이 뛰어다닙니다. 그게 본능이에요. 근데 오늘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그걸 멈추라는 거예요. 스탑! 그걸 멈추라는 거예요. 특별히 공동체가 절망적인 위기를 만나면 모두가 한마디씩 내뱉기 시작합니다. 이 한마디씩 내뱉기 시작하는 건 이건 불안의 어떤 정상이에요. 아니 초조하니까 자꾸 자기도 모르는 말을 자꾸 내뱉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대부분 부정적인 이야기예요. 그래서 혼란이 오고 파멸이 더 빨리 자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는 말은 원어가 벙어리가 되라는 이야기예요. 입 닥쳐 이 말이에요. 침묵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여호수아가 가나안에 입성해서 제일 먼저 승리한 전쟁 여리고 전투 아닙니까? 근데 그 여리고는 지금 과학적으로 그 지질학자들이 설계해봐도 철옹성입니다.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 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희한한 방법을 쓰시는데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게 뭐였습니까? 그들이 입을 막았습니다. 여호수아 6장 10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쓸데없는 판단이나 비난이나 원망을 멈추라는 이야기예요. 사람은요, 모이면 항상 말이 많아요. 항상 어떤 말을 하느냐가 중요한데 하여튼 말이 많아요. 수많은 잡다한 말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그르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미리 차단시키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이게. 지금 너희들의 상황에서는 말해봤자 좋은 말이 안 나온단 말이에요. 믿음의 말이 안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입을 벌리고 싶거든 내가 외치라. 내가 외치라고 할 때 외치라는 거예요. 그때는 외쳐야 돼. 외치라고 할 때 침묵하면 안 돼.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외치라고 하잖아요. 그 외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지금 상황이 얼마나 급박한데 가만히 있으면 죽게 생겼는데 조용히 입 닫으라니 이 말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리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건요, 큰 믿음이 필요해요. 저도 목회를 하면서 답답한 상황들을 너무도 많이 만났지만 내가 돌아보면 제일 잘한 게 입 닫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제일 기뻐한다는 걸 알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입을 닫고 이성의 작동을 멈출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그 절망적인 위기 가운데서도 인간적인 발버둥을 멈추고 오히려 잠잠한 가운데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겨자씨만한 믿음을 온 힘을 다해 찾아서 발동시켜야 돼요. 그게 중요해요. 여러분, 겨자씨 제가 여러분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진짜 작습니다. 씨앗 중에서 제일 작은 씨가 겨자씨예요. 요 위에 이렇게 올라가도 이렇게 조그마한 게 겨자씨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만 있으면 산을 옮긴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정말 절대 절망의 상황에서 입을 닫고 이걸 찾아내야 돼. 내 안에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묻어놓은 이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을 찾아서 그걸 발동시켜야 돼요. 이 믿음이 발동하기 시작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지금의 어려움과 질병과 환난과 끔찍한 고통을 하나님의 신호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전에 대한 소망이 마음속에서 희한하게 일어나요. 겨자씨 하늘만한 믿음이 발동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지금 내가 맞이하고 있는 이 절망적인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전환시켜버려요. 참 희한해요. 내게 맡기라, 나를 의지하라. 성경은 전부 그런 거 아닙니까? Trust him, trust me, 전부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믿음이 발동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 문제를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 상황이 연출되는 거죠. 이제 이 절망의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를 위하여 싸우신다고 하시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겠습니까?
마지막 네 번째로 절망을 돌파하려면 묵묵히 앞으로 전진하라는 거예요. 오늘 15절 보십시오. 15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꿈을 던져주셨다면 흔들림 없이 전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뒤돌아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롯의 처도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 앞에 바다가 가로막혀 있다 해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전진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적으로 forward, 계속 앞으로 오늘 move on, 계속 앞으로 전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고 고백하는 자에게 그 믿음대로 역사하십니다. 절망의 순간이야말로 세상이 생각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발상을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낸다고. 하나님은 광야에 길을 내요. 하나님은 사막에 강을 내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의 지혜도 지금 사막이고 뭐고 전부 다 물을 끌어들여서 화초를 기르고 나무를 기르지 않습니까? 인간의 위대함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에도 번갯길을 내시는 분입니다. 세상의 방법을 뛰어넘는 사고를 해야 할 때가 바로 절대 절망을 만났을 때예요. 세상적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이스라엘이 지금 이 상황을 모면할 길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걸 다 동원해도 빠져나올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게 팩트예요. 바로는 당시 특수병거 600대와 최정예 부대, 최고 어려운 전쟁에 데리고 나가는 최정예 부대를 지금 데리고 나왔어요. 특별병거 600대라는 것은 뭐 오늘날 미국이 어떻게 보면 뭐 우리도 알지 못하는 최정예 무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걸 끌고 나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싸워도 이길 수가 없는 게임이에요. 앞에는 무시무시한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대충 계산해서 1000명을 태울 수 있는 배가 있다고 쳐요. 1000명을 태울 수 있는 배가 있어도 2000대 이상을 동원해야 그 백성들을 태울 수가 있어요. 지금도 2000대 1000명 이상 배 동원하기 어렵습니다.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 불가능, 절대 절망, 그게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이걸 옛날 이야기같이 생각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쉽게 일하시는지. 바로 군대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로 돌아보니까 눈에 보여요. 눈에 보인다는 것은 사거리에 들어왔다는 이야기예요. 이제 금방 잡히는 거예요. 병거를 끌고 오는데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까지 38년 동안 앞서 인도하던 구름 기둥을 살짝 뒤로 옮겨버려요. 늘 앞서갔는데 구름 기둥이 갑자기 하나님의 사자와 함께 뜨더니 뒤로 바로 군대 앞으로 덮쳐버려요. 그러니까 완전히 캄캄한 밤이 된 것입니다. 뒤로 가지도 못해. 이제는 오히려 바로 군사들이 앞으로 나오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제껴 가지고 바닷물을 밀어제껴 가지고 이스라엘 200만이 뭐 적어도 1km 이상 벌어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1km 이상 벌어지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밤새도록 하루 만에 건널 수가 없어요. 그 건너갈 때까지 그들을 잡아둔 거예요. 밤새도록, 오늘 보면 밤새도록이라고 적혀 있죠. 밤새도록 어둠이 구름 기둥을 덮어가지고 그들을 보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나가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물이 갈라지고 난 후에 나간 게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 발동할 이유가 없죠. 지금 시퍼런 바닷물이 넘실대고 있어요. 파도가 치고 있어요. 그런데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일해요. 저는 정말 그런 걸 많이 경험했어요. 상황이 다 됐으니까
그래서 너무 이성적인 사람은 기적을 보기 어려워요. 기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초이성적이기 때문에, 비이성적인 게 아니라 초이성적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돼. 나가라 그러면 어디로 가라는 거야 도대체? 몰라. 나가라 그러면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쫓아갔다 그러잖아요. 그냥 말씀을 쫓아가서 나가면, 저도요 머뭇머뭇하다가 참 못한 일들이 제가 돌이켜보면 많아요. 너무 신중하게, 저도 굉장히 신중한 편이거든요. 제가 여러분에게 뭐 말을 하면요 갑자기 나오는 말이 거의 없어요. 내가 그냥 툭 던지는 말도 갑자기 나오는 말이 사실 거의 없어요. 목사가 목회가 그리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던지는 말들이에요. 굉장히 신중한 편이에요 제가. 그런데 너무 신중하면 일을 못하더라고. 제가 목회를 하다가 그런 걸 알았어요. 물론 신중할 때는 굉장히 신중해야 돼. A 플랜, B 플랜까지 다 잡아야 돼. 왜? 공동체를 이끄는데 대충 할 수가 없잖아요. 내가 계획을 잘못하면 공동체가 다치는데, 여러분이 패밀리 트립을 가더라도 계획을 얼마나 참 잘하더만. 요즘 젊은 사람들 요즘은 얼마나 잘하는지. 그렇게 계획하는데 이 생명을 인도하는 지도자가 대충 계획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장로님들이 대충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잘못하면 한 사람이라도 옆길로 빠지면 전부 내 책임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면요 그 플랜이 안 맞는 때가 많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길을 여는 걸 정말 많이 봤어요. 참 놀랍더라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가라는 거예요. 가면은 그냥 바닷물이 넘칠 때도 가면 돼요. 그냥 앞으로 가라잖아요.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여호수아도 홍해 요단강 건널 때 제사장들 보고 가라 그랬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지고 간 게 아니에요. 그냥 제사장들이 가면서 요단강에 발을 딛는 순간 요단강이 멈췄거든요. 그때 요단 강물이 제일 많을 때예요. 그 시기가 물이 제일 깊을 때라고. 놀라워요. 그냥 우리가 절망을 돌파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갔더니 홍해가 강력한 동풍이 불어서, 갑자기 갈라진 게 이또 보면 과학적으로 굉장히 참 설명을 잘. 동풍이 막 바닷물을 밀어내는 거, 얼마나 강력한 바람이 불었는지 바닷물을 밀어내는 거 벽처럼 쓰잖아요. 척척척척 쓰고 난 후에 그러면 밑에 개펄이잖아요. 근데 개펄로 질퍽질퍽한 곳을 걸어가는 게, 개펄까지도 바람이 계속 불어가지고 개펄도 말렸다는 거 아닙니까? 마른 땅으로 건넜다고 성경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그렇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일을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오직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환상을 봅니다.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창조력이 우리의 생각을 사로잡는 거예요. 그래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도, 발명가들도, 과학자들도 정말 성령 충만해서 발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새로운 땅을 발견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 하나님이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눈을 열어버리기 때문에. 사방으로 길이 막혔으면 하늘길을 열고 바닷길을 열고 땅속 길까지도 열어버려. 세상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틀을 깨어버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은 이렇게 얼마나 간단합니까? 앞에 홍해가 있다고 해도 전진하라.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라. 홍해는 절대 건널 수 없다는 고정관념을 깨라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줄 믿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절망을 돌파하려면 첫 번째, 우리에게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둘째, 두려움을 극복해야 합니다. 셋째, 가만히 서 있어야 합니다. 넷째, 묵묵히 앞으로 전진해야 합니다. 여러분 잘 많이 들었던 말씀 중에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 고난은, 우리를 쓰러뜨리지 못한 절망은 우리를 강하게 한다 그랬습니다. 그 고난, 우리가 쓰러지지만 않으면, 우리가 가만히 서 있어서 그 고난을 이기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더 영적으로 강한 군사가 되는 거예요. 더 넓은 지경에 서게 되는 거예요. 네. 삑삑 거는 것도 다 들을 수 있어요. 우리를 더욱 강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아무리 진실하게 살아도 피할 수 없는 절망의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만납니다.
여러 가지 자녀로 인해, 비즈니스로 인해, 경제적인 또 인간관계, 신앙 때문에 하나님 많은 어려움, 위기의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순간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순간인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겨자씨 하나를 만한 믿음이 발동되어서 앞으로 홍해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앞에서 그 무시무시했던 홍해가 갈라지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 토론토 꿈이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지금부터 영원히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